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신 우리 부모님들께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강건함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명령 따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들려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미랄처럼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의 참 사랑을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언제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던 부모님, 이제는 어린아이가 되어가시고 온갖 질병으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속에서 거하시고 부모님의 인생을 통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길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도 부모님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의 인내를 견디어내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실록의 계절 5월에 들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풀들과 형형색색의 화려한 꽃들은 물론 가지각색의 푸르름을 뽐내는 나무들을 보며 놀라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찬양 예배의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시지만 우리들의 고집과 욕심과 교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용서와 사랑이 넘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와 평강이 충만한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성경 말씀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상옥 목사님께서 사이다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서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능히 이겨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헌신하는 시온 찬양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생명의 주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한 번 더 힘있게 인사할 때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웁시다. 믿음의 가정을 세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남에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텃밭도 많고 꽃밭도 많죠. 근데 텃밭과 꽃밭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두는 거예요. 가만두는 거. 꽃밭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가만두면 망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가정이 우리의 꽃밭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요, 가만두면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가만두는 가정이 아니라 가정을 위해서 말씀대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가정에 씨를 뿌리고 가꾸고 돌보는 믿음의 성도들 될 때 우리 가정 찬송가 559장처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지난주부터 또 오늘 다음 주까지 장신대에서 이상학 교수님 또 홍인정 교수님 오셔서 가정을 위한 귀한 말씀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시간 말씀의 큰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가정 가운데 꼭 실천해서 가정이라는 꽃밭을 잘 가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석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상학 교수님 우리 교회에 이미 온 적이 있으시지요?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사이다 가정, 사이를 이어주는 다정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들도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말씀 듣고 우리 나오실 때에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수님 같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랑합니다 세트가 3종 세트인데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용기를 좀 내셔야 되겠습니다. 1년 전에 와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기억하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눈을 크고 동그랗게 한번 떠보세요. 그리고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지금 내 옆에 있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딱히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우와, 이게 잘 되시지요? 근데 사실 이건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잘 안 들고 볼 때마다 답답하고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랑해야 하는 가족, 또 교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길 원합니다. 한번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우리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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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랑에 대한 시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한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가운데 한두 개를 읽어드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때는 한참 전이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 못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좋아하는 동시작가 가운데 서종홍이라는 선생님 계세요. 이분이 닳지 않는 손이라는 동시집에 어른이 되면이라는 아주 예쁜 시 한 편 담으셨답니다. 시가 예쁩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여보 여기 앉아보세요. 발톱 깎아 드릴 테니. 아니 맨날 어깨가 아프다면서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해요?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온 어머니 아버지는 밤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서로 발톱을 깎아주고 서로 어깨를 주물러 주십니다. 그 모습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도 빨리 장가 들고 싶습니다. 어른이 되면 어머니 같은 여자 만나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런데 시가 예쁘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또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랑 사랑하게 되면 알콩달콩 오손도손 장밋빛 핑크빛 내일 이야기하며 살게 될 거야. 그런 염원 말입니다. 사실 그런 염원이 없다면 누가 사랑이라는 거 하겠습니까? 아니 그 사랑의 결실인 결혼이라는 거 누가 감히 꿈이나 꾸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래도 사랑, 그 사랑에는 이런 기대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은성의 신앙가족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니까 이런 시를 듣고 계시노라면 문득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한번 살아보라 그래. 이런 생각 드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의 시인은 조금 살았습니다. 김나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수작이라는 시집에 이사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남자다 싶어서 나 이 남자네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이 표현이 재미있죠. 옛 맹세는 헛런닝구처럼 바래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호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푼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불화자 씁니다. 내 마음 한켠을 태워버리나 봅니다. 태워진 내 마음 한켠에 뭐가 남게 될까요? 공허감이 남아요. 소외감이 남습니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쯤 되면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내가 당신밖에 있는 것 같다고 이런 느낌이 들면 사랑이라는 게 다 지나간 옛날 얘기야 이런 생각 드시지요? 그런데 제가 은성의 가족들에게 외람되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쯤 이런 소외감, 공허감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랑의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경험하지 않을 터인데 사랑하니 경험하게 되는 경험이 이런 경험이라면 이거 사랑 아닐런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 가족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소외감, 공허감 느끼는 분 계세요? 그거 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런 소외감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세 번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의 시인은 이성이라는 시인인데 이분이 갈비뼈가 부러진 포옹이라는 시집에 부부라는 시를 적었습니다. 이 시는 시작부터 좀 셉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부부.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간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낚시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엌으로 오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 하면서도. 그렇지요? 그 공허감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좋은 날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이제는 영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남편이 화를 내건 말건 나가건 말건 상관치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포기의 감정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려놓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나가든 말든 당신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난 나대로 하고 살 테니 그러고 살아가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번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포기하듯 사세요? 그거 사랑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죄송해요. 자꾸 이런 얘기를 드려서. 그러면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번째 시입니다. 장세정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나도 모르는 내가 라는 동시집에 사랑이라는 시를 담았습니다. 이 시에는 조금 오래 산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밀린 월급 때문에 우리 아버지 술 한잔 한 날 어머니는 뭔 돈으로 마셨노? 핀잔을 줍니다. 큰 대자로 누운 아버지 양말 벗기고 바지 벗기고 원수다 원수하면서 꿀물 타주고 눈곱 떼주고 아버지 발 주무르다 앉아서 조는 우리 어머니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부부로 긴 세월 사랑하다가 보면 그 사랑의 업앤다운을 경험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하는 하이 시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영 바닥을 쳤습니다 라며 괴로워하는 나날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하다 이제는
원수 사랑까지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살아가면 어떤 얘기를 할까요? 5번째 시입니다. 박영희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남자분이세요. 박영희. 팽이는 서고 싶다라는 시집에 접기로 한다라는 깨달음이 큰 시를 적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2번을 접고 또 2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근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도대체 몇 년을 같이 살아야 이 정도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좋게 수십 년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 여러분, 댁에 들어가실 때는 날개를 활짝 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걸리적거리고 저것도 화가 나고 그런 거거든요. 댁에 들어가실 땐 날개를 접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인이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그렇지요? 사랑, 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도 되지만 이런 지혜 깨달음이 없이는 사랑 그거 이어가기 힘듭니다.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하다 이제는 깊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 그럼 또 이게 다일까요? 여기서 더 오래 살아가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 6번째 시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람 계속 시만을 읽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마지막 시입니다. 이생진 시인의 시인데 아내와 나 사이라는 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생진 선생님은 나이가 많으세요. 올해 96 되셨어요. 16년 전에 이분이 80이 되던 해에 이 시를 적으셨는데 시집에다가 담으신 게 아니라 그냥 월간 잡지에다가 담으셔서 시만 혼자 덜렁덜렁 돌아다닙니다. 제목이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는 76이고 나는 80입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어가지만 속으로 다투기도 많이 다툰 사이입니다. 요즘은 망각을 경쟁하듯 합니다. 나는 창문을 열러 갔다가 창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고 아내는 냉장고 문을 열고서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누구 기억이 일찍 돌아오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은 서서히 우리 둘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내가 그의 남편인 줄 모르고 그가 내 아내인 줄 모르는 날도 올 것입니다.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 그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할까요? 그걸 아내와 나 사이입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노시인의 시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신다면 연세가 많으신 겁니다. 전 아직 젊어서 이게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아주 조금만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겠구나. 서로 모르는 사이가 서로 알아가며 살아가다가 다시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는 세월을 나누는 사이, 그게 아내와 나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 하세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런 말씀들 하세요. 쳐다보고 있자니 일생 살아줘서 고맙다가 나한테 잘못한 거 생각나니까 막 이렇게 부하가 치밀었다가
그래도 아이고 몸도 아픈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불쌍했다가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빨리 세상 안 떠나나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왔다가 5만 가지 생각이 드니까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6편의 사랑에 대한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는 거겠지요. 수많은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에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읽어드린 6편의 시 아주 일부분에 불과할 겁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렇게 여러 가지 시들을 읽어드렸는가 하면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 여러분, 너무 쉽게 여러분들의 사랑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 끝장난 거라고, 이제는 없는 거라고. 사랑이라는 게 아니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뭘 바란다 그래, 내가 배우자한테 뭘 원한다 그래, 이젠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무 쉽게 그렇게 단언하시듯 말씀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왜냐고요? 사랑이라는 것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로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그 13번째 장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장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랑장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이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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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합니다 쭉 풀어서 적으셨는데 제일 먼저 뭘 적으셨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일 먼저 이분이 적으셨던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였습니다. 이분도 많이 견뎠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이걸 먼저 적은 게 아니고, 시기하지 않고 이걸 먼저 적은 게 아니고 오래 참고 이걸 먼저 적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 번 더 견디는 거 아닐까?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이 좋은 날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녀들 건사시키시고 또 자식들 위해서 희생하시고 가정을 어떻게 하든 세우려고 노력해 오신 건데, 그래서 좀 더 축하해드리고 감사합니다 해야 하는 오늘인데 그저 한 번 더 참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무척 송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건 아무래도 그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단박에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오순절이라는 기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부활절부터 50일의 기간, 이 기간을 다르게는 기쁨의 50일, 기쁨의 대축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들에게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 성령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 날 때가 많습니다. 입에는 한숨이 그득하고 내 가슴에 큰 돌덩이 하나 있는 양 답답함이 느껴질 때도 많다고요.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라는 시간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인생길 걸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견뎌보고, 이건 도대체 하고 싶지 않은 표현이긴 하지만 우와 이야 이렇게 감탄도 해보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진짜로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렇게 죄송하지요? 아이고, 그동안 늘 참으신 여러분들께 또 참으세요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진짜로 죄송합니다. 왜 부부가 살다가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면 가정법원을 찾지요. 법원 판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하고 숙려기간이라는 걸 주면 위탁을 받아 상담을 하는 법원 상담가 일을 제가 한동안 하기도 했더랬습니다. 최근 들어서야 전혀 하질 못하는데요, 참 많은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솔직히 어떤 부부를 만나다 보면 이런 되먹지도 않은 인생이랑 사느니 당장 헤어지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목사니까 하기 어려웠던, 하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말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게 어떤 말이었는가 하면 지금 사랑이 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사랑이 있을 텐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텐데, 지금 사랑이 다는 아닐 텐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요, 제가 찬송을 많이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여기가 교회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 안 믿는 커플들을 위해서는 가끔 가요도 불러줬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가요 가운데는 복음성가만큼 은혜로운 가요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부들에게 제일 많이 불러줬던 노래 가운데 하나는 양희은 씨의 한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잘 부르진 못하지만 불러드릴게요. 이게 가사가 좋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진짜 잘 못 불러요 저는요. 한 사람 여기 또 그 곁에 둘이 서로 마주보며 웃네. 먼 훗날 위해 내미는 손 둘이 서로 마주 잡고 웃네. 한 사람 곁에 또 한 사람 둘이 좋아해.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긴 세월 지나 마주 앉아 지난 일들 얘기하며 웃네. 좋지요? 우와, 목사님 우리 은성교회 수준 있으신데요. 이런 노래에도 박수를 쳐주실 줄 아는 넉넉함이 있으셔서 훌륭하십니다. 제가 후렴을 2번 불렀는데요, 후렴은 원래 2번 불러야 제맛이거든요. 그래서 2번 부른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들어보시라. 여러분, 무겁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날마다 도망만 다녔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싫다고 늘 회피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긴 세월 지나잖아요. 그러면 돌아보니 한만 남습니다라는 뜻에서 회한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살아냈다고요. 내 앞에 있는 삶이요, 이걸 어떻게든 살아냈다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멈추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어떻게든 지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긴 세월 지나서 그 긴 세월 돌아보니, 이야, 내가 예전에 그걸 어떻게 견뎠나 몰라, 내가 그걸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 얘기하며 넉넉하게 웃는 것, 이것을 일컬어 추억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긴 세월 지나 넉넉하게 웃으며 추억하는 것, 그러려면 내 앞에 있는 삶을 조금 견뎌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지금에야 여러분 우와 하고 웃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며 성도들 바라보며 활짝 이야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런데 이걸 댁에 가셔서 하실 때는 쉽지 않으실 겁니다. 댁에 가셔서 우와 이야 하다 보면 나는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나는 속도 없네, 난 속이 비었네,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 동네 담벼락에 썼던 지상 최대의 욕, 바보, 나는 바보네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은성의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속이 비면 빌수록 울림은 깊어집니다. 어머니께서 얼마나 밥을 맛있게 만들어 주세요. 뭐 콩밥, 조밥, 보리밥 막 만들고요. 또 반찬도 뭐 여러 가지 밑반찬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내놓잖아요. 애들이 대부분 뭐라 그래요?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런다고요. 뭐 해놓은 게 없네? 자기들이 좋아하는 고기 반찬 뭐 이런 거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런다고요. 아유, 나는 일생 밥순이로 살았는데 아무런 효용 가치도 없고 내가 한 건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2개를 연속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영상은 동요입니다. 밥상이라는 동요고요. 두 번째는 엄마의 밥이라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 때부터 밥상에 오르내리며 나를 키워준 것들, 아주 어릴 땐 잘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어머니의 손맛이 배인 그 소중한 밥상에 쌀밥, 보리밥, 조밥, 콩밥, 팥밥, 오곡밥, 된장국, 배추국, 호박국, 묵국, 시금치국, 시래기국,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동치미, 깍
가족을 위해 선택한 낯선 곳에서의 생활. 당연했던 일상들이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번도 그렇게 싫더라고요. 몰래 차려진 밥상엔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집에서 쓰던 그릇에 담겨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밥상 안 봤어. 이것도 우리 거 같은데? 진짜 이거 내 건데? 이랬어요? 벌써 나도 겠다. 그리고 그 순간 네? 예, 들어오세요. 네. 어? 진아 엄마야. 왜 울어? 이 낯선 곳에 우리 아들은 처음에 와서 어떻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너 잘하고 있어서 또 고맙고 우리 딸이 또 되겠네. 당당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 딸 대단하다 볼 정도로 해가지고 왔으면 엄마는 그 이상 꿈이 사랑한다 우리 딸. 열심히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엄마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사람 자체가 다가오는 것 자체가 선물이 된다는 게 정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한테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힘이 되는 건 당신 곁에 소중한 사람들. 네, 영상 보시니까 좋으시지요? 늘 먹던 밥, 늘 먹던 반찬, 그거밖에 해주는 거 없는데요,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큰 영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덕에, 그 힘 덕에, 그때 먹었던 그 에너지 덕에 세상을 활기차게 살아가는 청춘들이 된다는 겁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일하고 그런 청춘들에게 엄마 밥을 줬는데 이거 집에서 먹던 건데, 집에서 먹던 밥과 반찬인데 그게 얼마나 감동으로 와닿는 것인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 아버님,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정을 일구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견디고 저것도 참아보는 것, 그게 결국에는 난 속이 없네, 속이 썩어 문드러졌네 이런 생각이 드시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가나 봅니다. 저도 우리 학교에서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장신대에서 가르친 지 만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할 때 보면은 가끔 서운할 때가 있어요. 언제 서운한가 하면 제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보면 학생들한테 정말 괴롭게 한 선생님들, 어렵게 한 선생님, 힘들게 한 선생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때 예전에 그런 추억이 있고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추억의 상당수는 외상성이더라고요. 다들 상처를 갖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저도 학생들한테 좀 못되게 굴어볼까? 숙제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면 나를 좀 더 기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제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냥 저는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사라지면 되는 거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종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사라질 줄 아는 것. 조창인 시인이 책을 한 권 썼더라고요. 가시고기입니다. 가시고기라는 고기의 특징을 아시지요? 가시고기가 알을 낳습니다. 새끼들이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 엄마 가시고기를 뜯어먹고 삽니다. 그 가시고기가 조금 새끼들이 크잖아요. 그러면 강 바닥에 뼈만 남은 가시고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어버이 은혜가 하늘 같다, 깊은 바다 같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또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동영상은 길이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 영상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영상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어머니와 딸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니, 왜 아버지와 딸, 엄마와 아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승우 아버지 최석환입니다. 나는 실질적으로 아버지로서는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가락이지. 여태까지 그런 이야기를 내한테 못했는데, 그렇게 데리고 들어간 거 가서 청바지를 하나 덕분에 가게 풀어보니까 한 달 월급, 우리 한 달 월급이더라고. 비싼 데서 이 공이 하나 더 붙었나 싶어서 이러보니까 맞아요. 그 가격이 맞는데 그때는 좀 잘해준 게 별로 없는 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고맙다. 뭐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싶고 대화도 많이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제 항상 미안하다 소리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나고 있지 않으니까 말하면 내가 천적이거든. 근데 대우가 참 귀한, 우리 집에 귀한 아들이거든. 나갈 양이 뭐 정도는 아닌데 내가 걔를 참 엄하게 키웠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엄하게 키웠다고. 또 다른 부모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좀 더 못해준 거, 잘 해주지 못한 거,
엄마나 아빠나 이제 그 능력이 안 돼가지고 열심히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들을 뒷받침을 잘 못해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걸리고 그래. 항상 좀 마음속으로는 너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은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바래왔는지. 요즘 보니까 정말 아버지가 약하신 분이고 정말 외로우신 분인데 그거를 이제 최근에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다.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미워도 하고 누구보다 아껴주던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에 있어도 다가서지 못했던 그래 내가 사랑했었다. 아들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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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들 준비가 안 됐었나 봐요. 정말 아기를 낳은가 동시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애 난 죄인. 너는 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혼자 다 해야 되는 거? 그게 뭐 힘들다고. 독박누가예요. 그냥 참아요. 못 느껴. 위로 회복 못 느끼고 그냥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낮아지긴 하는데 애들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늦게 결혼하고 늦게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엄마 너무 맛있어.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이런 말을 해줄 때. 근데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올인해서 막 다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니까 그게 좀 많이 미안한 거? 애기 마음 잘 모를 때? 울고 싶으면 웃어요, 애기가. 근데 그게 어떤 선생님이 일종의 분리불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앞에요? 뒤로. 우리 엄마 일단 굉장히 이뻤어요. 뭐야? 눈도 하나고 못난 이렇게 오히려 내가 지금 제일 후회되는 되는 게 애들한테 사랑 듬뿍 준 게 아니고 내 욕심으로 키운 게 아닌가. 진짜 미안하고. 아이를 맞이해줘야 되는데 친구 엄마한테 맡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갑자기 그때 좀 많이 힘들어. 그날 끝까지 못 밀어줘서 엄마가 미안하다. 시집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시집 가서 가정을 잘 꾸리고 있고 또 특히 애기도 안 낳고 그냥 산다고 했는데 애기도 낳고 해서 어떡하지? 눈물 고맙다. 지아 사랑한다. 희라야. 안 보고 싶어. 엄마 딸 바본 거 알지? 엄마한테 힘든다는 내색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보니까 엄마는 진짜 든든하고 좋아. 네. 어머. 경우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다니고 병원에 다니지 말고 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해주질 못해서 미안하다.
경호가 사랑한다, 엄마가. 네. 아유, 죄송해요. 이런 영상을 자꾸 틀어서.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우와, 이야 하고 살아가면 애들은 알까? 애들은 진짜 아는 걸까? 거기에 대하여 나는 그냥 참고만 산 인생입니다. 나는 그냥 견디기만 한 인생이라고요. 아무런 것도 아니고 이것 뭐라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삶의 지혜를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애들은 진짜로 말 안 듣잖아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말 안 듣는 애들이 크면 아버지처럼 삽니다. 어머니처럼 살더라고요. 그걸 일컬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어떤 좋은 일도 안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말 안 듣던 아들이 아버지가 되니까, 그렇게 철부지 같은 딸이 엄마가 되니까 알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견디고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못 참겠다의 대명사 누굽니까? 아무래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성급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성급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서 이 사람은 오래 참음에 대하여, 견딤에 대하여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이니까 숙제 검사는 못하는 숙제를 드릴게요. 나중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꼭 읽어보시길 원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곳저곳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신앙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불시험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다. 베드로가 세상의 견딤에 대하여, 오래 참음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못 참겠다의 대명사, 막 행동부터 먼저 했던 그런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어 가더라. 그걸 보면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대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될 겁니다.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시기 바로 직전에 가정, 가족 그거 내버려 두면 텃밭 같아진다고.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한 번 더 외람되지만 권면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사랑하고 또 한 번 더 우아하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 바라보며 또 한 번 더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1년 전에 뵙고 또 1년 뒤에 뵙습니다. 제가 올해는 조금 까먹기도 했었어요. 온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내년엔 잊어버리지 않고 또 잘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홍인종 교수님 오실 텐데 이미 알고 계시지요? 저는 이분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실 텐데요. 또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오후 예배도 은혜 받고 그래서 우리 가정, 이 가정을 기쁨의 가정으로 만들어내시는 은성의 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이를 이어주는 다정함, 우와 이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다정함 가득하게 하옵소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좋은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낼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20장 찬송가 220장 좀 찬송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3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반란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나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은 헛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 철없이 살고 그냥 세상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도 부모님 사랑 가운데 어머님 아버님 기도하시면서 이제까지 키워주시니까 그래도 이나마 사람 노릇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는 뭐 알았습니까? 다 기억했습니까? 모르고 맨날 원망 부리고 투정했지만 그 돌아와서 보면 그 사랑 어디 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남아있고 그것이 열매가 되고 씨를 뿌리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시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이 되어보니 그 부모님의 열매가 나고 그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생각하고 우리도 똑같은 사랑 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교수님 말씀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많은 깨달음도 있고 많은 생각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 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대와 세대를 이으고 사이와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게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은 이런 사랑도 있고 저런 사랑도 있지요. 우리의 사랑 가운데 때로는 다정한 사랑, 때로는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접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견디는 것도 사랑이고, 때로는 참는 것도 사랑이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누구에게 다시 한번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남편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동안 소홀하게 섭섭하게 서운하게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가정의 달 회복할 것들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담 있지요. 담. 하나님, 이 5월에는 우리의 가정에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만 한 2, 3분 정도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여 우리 모든 가정에 사이를 이어주는 다정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이 가정 가운데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열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었고 철모르던 철부지 같던 저희들이 이제는 자라서 부모가 되고 또다시 그 아이를 키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사랑은 헛되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그 부모님의 눈물과 하나님 그 깊은 기도가 다시금 이제 우리에게 있어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서 흘러가게 됩니다. 늘 미안해하고 늘 아쉬워하고 하나님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버지 늘 마음속에 부족하였던 부모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 번이라도 모든 마음의 효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담들이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 사이에도 하나님 마음의 벽이 있고 때로는 부모 자녀 간에도 하나님 쌓아진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모든 벽이 허물어지는 5월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는 것에는 참 서툽니다. 사랑받는 것 좋아하지만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하고 고맙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주께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정을 통한 믿음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이라도 하나 작은 섬김과 작은 사랑과 작은 실천이 그것이 변화의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죽어도 나중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철부지 같던 우리 모든 심령들이 이제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또 키우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가지 않고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으로 씨 뿌렸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또 하나같이 똑같아서 우리 닮아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았지만 도대체 얘기해 뭐 그럴까 하는 생각들 들 때도 많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도 보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이를 이어가고 세대를 이어가고 주님 안에서 믿음이 이어지는 아름다운 가문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는 것에는 참 익숙한데 주는 것 드리는 것에는 얼마나 서툴는지요. 부모님에게 사랑받았는데 부모님에게 사랑합니다 말하지 못했고 고맙습니다 말하지 못했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말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에 이 5월 한 달 우리의 입술에 실천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찾아뵙고 좋은 것들로 함께 나누며 기도해드리는 믿음의 작은 실천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담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아직 아버지 부부 사이가 멀어진 가정도 있고 부모와 자녀가 멀어진 가정이 있고 형제끼리 싸운 가정도 있습니다. 주여, 그 가정이 평화의 가정 되어야 될 텐데 주여 어찌합니까? 누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우아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용기 주시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나눠주셔서 5월 한 달 우리 은성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신 이상호 교수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한 선지동산에서 하나님 신학생들 가르치는 귀한 일 가운데 세우셨는데 날마다 말씀의 은혜와 깊이와 모든 가르침에 능력을 더하시고 또 학교 가운데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일들도 맡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올 한 해 안식년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 온전한 쉼과 채움과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들마다 함께 다니시며 말씀 증거하고 가르침 주실 때에 한국 교회가 살아나는 데에 참 사랑의 헌신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랫동안 건강하며 좋은 말씀 증거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수님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도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상호 교수님께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또 오시는 걸로 5월 둘째 주는 은성교회 한 10년 계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배 끝나고 바로 공동회의 있습니다. 개표는 다 했고요. 이제 개표한 결과 발표드리고 결과 발표 이후에 3차 투표가 진행될지는 오후 예배 끝나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공동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흥환 집사님 어머님, 최형숙 권사님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장례 중에 있는데 홍성 장례식장입니다. 그래서 시간 보니까 한 4시 반, 5시쯤이면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끝나는 대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사이를 이어주는 다정한 가정, 참 사랑이 있고 사랑의 섬김과 실천이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갈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이후로 있을 공동의회 항존직 선고와 나라와 온 민족 열방 위에 또 모든 선교지 위에 오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상한 교수님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위에 또 모든 믿음의 가정들 부모 형제 자녀들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승찬 목사님 올라가시면